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이게 더운 거는 괜찮은데 이제 습하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아, 무엇보다도 우리 영육이 늘 강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 이제 은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제 라디오 이제 극동 방송을 이렇게 가끔씩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원래는 다른 프로그램인데 앞전에 이제 어디서 했던 이제 부흥회 아마 단오제 때 했던 부흥회였던 그 갈멜산 기도회 때 아마 거기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단오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이제 젊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뭐쭉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주셨는데 그게 많이 기억이 나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데 좁은 길로 가자. 뭐 그런 이야기서부터 우리를 더 지난주들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참 믿음이 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우리는 은혜 받는다 많이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다. 은혜가 뭘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서 강수가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우리가 잠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천척마다 가서 그 깊이를 한번 재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척을 갔더니 발목에 잡히고 또 천척을 또 가서 쟀더니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은 갔더니 허리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잠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은혜의 강수가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충만히 잠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또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기 받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어떤 분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발목까지 은혜에 잠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릎까지 잠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허리까지 그리고 완전히 다 그 은혜의 강수에 푹 잠기는 분이 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다르고 은혜 받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지금 내 상태는 어디까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느냐라는 거죠. 발목까지 있느냐, 무릎까지 아니면 허리까지 나에게 완전히 잠겨 있느냐,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은혜까지 아니 발목까지 잠기는 것도 참 은혜이죠. 근데 이제 강릉에 사시는 분들 한번 우리 바다 가시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발목까지 잠기는 그런 경우 제가 강릉에 이제 10년째 살면서 바다에 잘 안 가봤어요. 바다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발목까지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원하죠. 이 무더운 날 이렇게 바다에 가서 발목 잠기면 저도 이제 서울 살 때 바다 대관령을 쫙 넘으면서 바다가 쫙 보이면 바다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오는데 그래요. 이 무더운 날 발목까지 잠기는 그런 강물에 들어가면 또는 바다에 들어가면 참 시원합니다. 아주 상쾌해지고 온몸이 시원하지만 그러나 발목까지 잠기면 어떻습니까? 그 물이 나를 제어하느냐?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발목까지 잠기는 뭐 텀벙텅벙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그렇다는 거죠. 발목까지 은혜가 잠겼다는 것은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은혜를 많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에 따라서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의 기억은 있지만 아직 발목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의 흔적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무릎까지는 뭐냐? 무릎까지도 마찬가지. 발목보다는 그래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무릎까지 빠진 경우에도 잠긴 경우에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갈 곳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무릎까지 잠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목까지 잠긴 사람보다는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무릎까지 잠기면.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괜찮나?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고민은 많이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허리까지 잠겨지는 경우는 어떠냐? 나를 통제하기가 그다음부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은혜가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주님 우리가 계속 뭐였죠? 갑자기 해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도 많이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 죽고, 잠기면 죽는 거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인생이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구나. 그 말씀을 너무나 알고 저도 많이 설교했을 텐데 그렇게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묵상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태를 돌아보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잠겨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긴다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발목만큼만, 무릎만큼만 잠겨가지고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잠겨야 한다는 거죠. 은혜에 깊이 잠겨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완전히 은혜의 강수에 푹 잠기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겨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근데 한국 성도들은요 하면서 잠기긴 잠기는데 한 가지 안 잠기는 게 있더라고요. 어딘 줄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한국 성도들은 안 잠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이세요. 어디니까 안 잠길까요? 조동아리. 입만 안 잠기면 막 뻥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입만 살아갖고 은혜에 감기면서도 입은 살아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의 강수에 푹 잠기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이제 그와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긴 한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이죠. 부활 신앙이 뭐냐?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번제가 뭐냐, 예배가 뭐냐, 나를 태워드린다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2절, 지난주도 이제 그 앞전부터 9절부터 보았긴 하지만 12절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왔다는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말하면 종료 주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종료 주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한 주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는 길로 다 뛰쳐 나갑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또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9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나사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가 오니까 나사로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인가? 함께 보고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그 길로 다 몰려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쳐대는 수많은 인파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는 모든 그 제자들 열광하며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 뒤따르는 제자들, 아마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마 조용히 우리 같으면 우쭐해 가고 막 손이라도 흔들면서 우리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순방 갔다가 돌아오면 창문 이만큼 열어놓고 손 이렇게 막 흔들면서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냥 나귀를 타고 사람들 가운데를 아마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우쭐했겠죠. 이 정도까지 환영받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했을 때 아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에요. 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막상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라왔더니 체포되고 뭐 뭐 옥에 투옥되거나 뭐 그럴 줄 알았더니 혹은 죽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왔더니 온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몰려와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막 흥분이 된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우쭐거리면서 뭔가 됐는 양 그런 아마 느낌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다 초라한 행색입니다. 꾀지지한 그런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이죠. 어린이 조그만 나귀 타고 갔으니 그것도 참 못마땅하진 볼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열렬한 환영 속에 들어가는 제자들 그들은 경뜻 기대가 크게 부풀어 올랐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는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도 열광하고 있죠. 이분은 왕이야.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야. 죽은 나사로 봐라. 야,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열렬히 환영하고 호산나고 외침 속에서 제자들도 한껏 흥분해 있는 거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니까 뭔가 된 것처럼 들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왕의 행차처럼 정말 왕도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상징이라는 거죠. 어떤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여겨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개혁만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변화만 일으키면 되죠. 왕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헤롯을 무너뜨리고 또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다윗과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만들 그런 것을 아마 꿈꿨는지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 가는 길의 의미 그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의미조차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뭘 타고 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 굉장히 흥분된 격앙된 그런 상태입니다. 죽음 이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몇 차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에도 그게 무슨 말인가 죽는다니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니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이 환영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조차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됐어. 이제는 왕이 되시면 되겠구나. 그럼 나도 이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자리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 주세요 하고 요청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있고요. 그러니 왕의 보좌에 올라가시면 주님이 이제 따르는 우리 12명은 우리도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아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다. 하나님께서 너로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난 꺼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아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라고 하셨어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여튼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여튼 지금 제자들은 아무 주님의 말씀하셨던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까맣게 잊어버렸죠. 더욱이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극구 주님을 말렸던 그들이지만 막상 들어왔던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속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고 정말 왕의 행체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신다는 것도 부활하신다는 것도 여전히 제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는 의미도 모르는 거죠. 겸손하여서 또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처음에는 뭡니까? 오늘 이 상황인 거죠. 지금 종료주일, 종료 호사나 외치던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주님의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었구나. 어린 나귀를 타셨은 것, 겸손한 종으로 오신 것도 그 의미였구나. 훗날에야 아주 훗날에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한참 지나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 받았을 때에 아마 그들이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이 의미를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그제서야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십자가는 알지 못합니다. 죽으신다는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예포된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중요치 않은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영광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어두워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그제서야 온전히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주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지만 또 한편 어떻습니까? 종료주일 곧 고난주간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다른 때는 잊어버리더라도 그 주간만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부활도 그러니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이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디까지 왔느냐? 발목까지밖에 안 온 거죠. 은혜의 흔적들은 있고 주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지만 그러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은혜의 강수에 잠기는 때는 언제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서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너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 이후 그들은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나 십자가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부활의 큰 의미가 그들에게는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말미암아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도 있지만 그제서야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역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조차 그 현장 속에 주님이 계셨던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십자가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뭐 나무 십자가 걸리지는 않고 예전부터 저렇게 장식해 놓은 저런 십자가가 있지만 여튼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하고 영광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거듭난 예수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보이지 아니하고 영광만 보이고 내가 얻을 유익만 버리고 다른 것들만 보이면서 그것을 얻고자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보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실 죽음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부활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저들처럼 허울뿐인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유익과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하는 거죠. 저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야 하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부활신앙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까 운행하면서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가 안 보였어요. 십자가 없이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감격과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성전 뜰만 밟고 그 번제단에 그 제단 위에 나는 태우지 않고 나는 살아 있고 그래서 내 의가 살아 있고 내가 받을 유익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태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내가 죽어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온전히 예수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